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의 이제 초가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희가 필라델피아에 특별히 왔는데요. 귀한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성일 목사라고 하고요. 글쎄요, 우리 퀸사닉 교회와 인연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 방문한 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교회는 여러 가지 또 일도 있었고, 예. 네,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또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네, 저는 이 필라델피아 인근에 25년 전에 우리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담임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네. 사역하고 있고, 또 우리 퀸사닉 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가끔씩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있어서 네, 사실 너무 저희가 좋습니다. 목사님 벌써 공식적으로만 한 4번 정도 그러네요. 예, 벌써 오고 가고 하면서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네. 오늘 우리 축구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이렇게 참 좋은 시간 가지는데, 이렇게 기쁨의 교회, 주빌리 교회, 이게 참 특별한 이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사실상 신학자이신데. 뭐 목회자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뭐 신학자가 되겠다든지 뭐 교수가 되겠다든지 그런 꿈을 꾼 건 아니고, 네. 제가 13살의 나이로 이제 이민을 와서 예. 그 이민교회에서 쭉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겪어왔던 그 과정 속에는 대부분 이제 한어권과 영어권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갈등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청소년일 때는 이제 청소년부에 영어 사역이 시작이 되고, 네. 제가 대학생일 때는 또 대학부에 영어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뭐 영어 목회도 생기고, 제가 전도사가 돼서 1986년도에 이제 네.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위 영어권 사역자라고 이렇게 그 1세대 타이틀을- 영어권 사역자시네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뭐 저는 초창기 영어권 뭐 엄밀히 사역자. 따지면 이제 1.5세라는 이제 보통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아주 초기에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이제 뭐 졸업을 하고 뭐 그 이후에도 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뭐 어떤 분야에 좀 집중적인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좋은 과정도 있었지만 이민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에 남아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왕이면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는데 젊은, 이제 PhD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될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파트타임, 뭐 해프타임 이게 아니라 뭔가 풀타임으로 내 삶을 좀 올인해보자. 헌신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왕이면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은 뭐 일종의 자만심이나 영웅심보다는 좀 실험 정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1세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다세대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제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주빌리라는 말 자체도 이제 희년이니까 이제 사실 주빌리라는 말로 저희가 처음에 이름을 정하고 이제 그게 우리말로
희년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네요. 이제 기쁨의 네. 교회가 된 건데 지금도 우리 교우들은 이제 주빌리 교회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맞네요. 네. 그 희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한 주기가 끝나는 네.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음, 이사야 61장하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출발을 주고 과거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묶여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져 있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제 삭개오 스토리를 이제 희년의 스토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안 보는데 그러게요. 사실 이제 예. 예수님 스스로가 희년의 성취라고 설명하신 후에 그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약자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강자의 패러다임이지만 예. 원래 희년은 약자에게는 이렇게 잃었던 것을 찾는 거지만 강자에게는 부당하게 축적했던 것을 내놓고 오, 또 그런 개념이 예, 그리고 희년- 다시 원 자리로 돌아가는 새롭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민교회에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한 출발 지점이 네.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두고 이제 개척을 꿈꾸게 됐는데 하나는 뭐 저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여정 가운데서 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좀 홀리스틱하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그 이민자들이 교회가 하나의 개토가 아니라 네. 이제 교회가 하나의 그 이제 앵커가 돼서 삶 전반 속에 이제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희년을 경험하는 좀 그런 하나의 패턴을 좀 만들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뭐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다세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할 때도 25년 전에도 벌써 그 이세권 교회들이 독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돌이켜 보면 여전히 2세대 교회는 청년 교회들이 많고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1세 교회들은 상당히 고령화되고 고령화됐죠. 예. 또 캠퍼스 교회들은 이제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주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자리를 같이 잡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데 예. 이제 시대이니만큼 모두가 다 이렇게 좀 교회 자체가 분리돼 버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특별히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이제 문화의 장벽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교회 모형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영어권이나 한어권 사역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또 그 안에서 감사하게도 오늘날 이제 여러 연령대가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좀 함께 숨쉬고 함께 교제하고 네.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한 키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부서 사역도 뭔가 이렇게 큰 컨텍스트 안에서 네. 진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고민들을 네. 사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러한 그 목적을 놓고 좀 생각을 모으고 수고하고 애써온 보람이 좀 있어 보이는 네. 굉장히 좀 행복한 실험적인, 지점입니다. 행복한. 참 건강한 교회,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또 필라델피아 하면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와 또 우리 비블컬 세미나리도 같이 있고 네, 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도 있는 교회. 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알려진 거는 일반 모든 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C.S. 루이스를 전공한 이제 조직 신학자로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목회자이기보다 사실 저도 목사님을 처음 안 거는 이제 그 C.S. 루이스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하셨을 때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다가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한국 교회에 유명했었나요? 목사님 공부하시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웰런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라면 이제 1990년대인데요. 제가 그 논문 쓰고 막 이랬을 때 PhD 하실 그때는 때. 이제 사실은 C.S. 루이스라는 이름이 아주 생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는 전이고요. 순전한 기독교가 아직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막 읽히지는 않았지 않나요? 순전한 기독교가 90년대 굉장히 말.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1952년도인가 그때 네. 처음 번역판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게 일찍 아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재밌는데 그 홍성사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게 홍성사는 한참 후얘기고. 그래요? 네. 그래서 초기 번역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나 뭐 기독교 고전이라는 어떤 시리즈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은 아니지만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루이스를 전공한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C.S. 루이스 글을 만났어요. 대학교 영문학으로 만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게 뭐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제 1, 2학년 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보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뭐 교회에서 쭉 자랐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뭐 고등부 때는 수양회도 많이 가고 뭐 산기도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로 헌신까지 하고 제가 뭐 풀타임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그 당시는 그런 게 굉장히 수련회 가면 한두 명씩 나오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서 한두 명씩 나오는. 예. 근데 이제 일반 대학교로 진학을 한 후에 한 가지 그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저에게 어려웠던 경험이 그 소위 이제 세속적인 학문 속에서 뭐 인문학이라든지 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틀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성장한 신앙의 배경은 조금 경건주의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경건주의의 하나의 그 심텀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적 감성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근데 이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구조가 사실은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진술하기도 어려웠고 내가 믿는 게 뭔지는 더군다나 진술하기가 어려웠고 그 심지어는 뭐 저희 첫 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교수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이 되게 좀 또 불완전해 보이니까 도대체 너는 뭐를 믿느냐? 너는 어떤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브랜드를 얘기하라 하는데도 제 자신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코리안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제 믿음의 번민, 신앙적인 어떤 좀 지적 고민 이제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느닷없이 그냥 책방에서 그 C.S. 루이스의 그 미어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타이틀의 책을 그러게요, 맞아요.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책들은 요새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용지를 사용했다든지 글씨가 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문고판 조그만 요만한 거 맥밀런 그 퍼블리싱이라고 아주 댄스한 이제 그런 글이었는데 너무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일종의 어폴로제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폴로제릭인데 일단은 그런 식의 사고가 익숙하지가 않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굉장히 없으니까. 논리적인 그런 전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앞부분이 어려워요. 우주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어렵게 읽어 나가는데 솔직히 그 뜻이 분명하게 이해됐다기보다는 그 뭐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옥스퍼드의 그 영문학자고 나름 그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역사적인 기독교를 변증한다. 이게 되게 매력적인.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거기 심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누가 그래도 크리스찬의 편에서 좀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논문 준비를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야기 신학이라고 예. 할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언어적으로도 저는 사실 뭐 독일 계열의 신학자도 있고 네. 뭐 심지어는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 라틴어도 공부해야 네. 되고 근데 좀 솔직히 게으른 마음에 네. 나는 영어로 영어로 그래서 그 원본 자체를 영어로만 읽어도 되는 그렇네. 대상이었으면 좋겠다. 예. 사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오가다가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는 이제 개혁주의의 전통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논문이 16세기, 17세기, 18세까지도 못 오고 아니면 뭐 그 사실 그러네요. 예. 미국의 거기까지도 기독교 못 역사도 오고. 보통 예. 17세기 예. 그 18세기네. 에드워드까지 18세기까지는 하고. 가네요. 그래서 18세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좀 메이첸 그 시대적인 그 이제 종교 개혁사 쪽에 많이 이렇게 묶여 있었기 예.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우리 간하베 선교사님 그 하비 컨 교수님이 예. 저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도 17세기 있을 거냐? 이제 이러셨는데 가나베 선교사님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하실 때 그때 교수셨고요. 그러셨군요. 제가 뭐 돌이켜 보면 제일 정말 최고의 대단한, 최고의 멘토셨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확 사실 당기셨네요. 그러니까 뭐 꼭 루이스를 하는 이건 아닌데 그랬고 그다음에 20세기로 한번 그 당시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한 굉장히 엑스퍼티스가 있는 부분을 제가 논문을 쓰면 망해요. 그렇죠. 너무 또 파고드셔가지고 아니 그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만족을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러나 새로운. 아주 전문가는 아닌. 네. 그렇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이제 그 논문 지도 하시게 된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령론. 그렇죠. 네, 유명한 싱클레어 조직 퍼거슨 신학자인데 교수님. 예. 스코틀랜드 조직 신학자인데 어쩌다가 이제 C.S. 루이스 얘기를 했더니 야, 그분이 서슴지 않고 한 얘기가 사실은 본인은 하이스쿨 때 루이스를 읽기 시작했는데 와. 그 하이스쿨 영어 선생님 때문에 교사 때문에 예. 근데 자기 생각에는 루이스가 퍼블리시한 건 다 읽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저희 변정학 교수셨던 이제 빌 에드거 교수가 이제 그분은 이제 프란시스 셰이퍼의 라브리 예. 공동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인데 C.S. 루이스 얘기를 듣더니 굉장히 익사이팅하다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진영에서 루이스를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큰 질문은 뭐냐면 과연 당신이 적임자냐?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제가 사실 영문학 배경도 없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철학 배경도 없고 사실 저는 약간 히스토리컬한 한쪽 또 이제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 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 다행히 제가 이제 논문을 마치고 졸업했던 1998년도가 그 C.S. 루이스의 탄생 100주기였어요. 그때 네. 일종의 리바이벌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네, 맞아요.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붐이 일어났던 것 그렇죠. 같아요. C.S. 루이스의 거의 모든 책들이 다 현재로서 이제 예, 홍성사에서 뭐, 거의 다 모든 이제 책들이 번역을 다, 해놨고 또 한국에 탁월한 번역자들이 이제 네, 생기기 맞아요.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
복음주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뭐 팀 켈러라든지 많이 언급하셨죠. 존 파이퍼 예, 같은 예. 분들이 워낙 팬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라서 예, 그런 면에서 좀 연결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은 C.S. 루이스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어떤 것을 컨트리뷰트 해줬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직은 제 생각에는 네. 컨트리뷰션이 무르익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루이스는 여전히 좀 생소한 사실상 뭐 분이고요. 그냥 뭐 책 한두 권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렇게만 알지 사실은 근데 이제 굉장히 네. 중요한 도전은 일단은 이제 한국 기독교도 그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루이스가 활약했던 시대는 소위 그 그러니까 영미권, 영어권에서 소위 후 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더미네이트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교회들이 쇠퇴되고 이제 신학들이 도태되고 좌경화되고 이런 이제 시대에서 뭔가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그 도전들이 있는 이제 네. 이런 시대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도 희박해지고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하나의 문화화돼 버리고 들은 거는 있고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루이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랑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기에 네. 이제 한국 교회가 후 기독교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특별히 요즘에 지금 한국의 젊은 신학자들이나 또 젊은 분들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변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변증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네. 높아지고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 변증이라는 건 사실 이제 몇 가지 앵글이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대한 방어고. 반박.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다음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기독교입니다라고 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좀 더 역동적으로 나가면 이제 불신자들의 세계관을 깬다? 분석하고 이제 공격하는 건데 예, 예. 이제 그건 좀 조심스럽고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목회자 중심적인 그런 어떤 이 소위 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종교화돼 있는 네. 또 종교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 평신도들도 사실 C.S. 루이스는 교회에 굉장히 충실했던 분이거든요. 네. 읽으면 또 로직하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항상 한 얘기가 자기는 그냥 아마추어 티올로지언이고 자기는 그 영국 교회의 일반적인 그냥 레이맨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허비가 아니라 예. 기독교가 어떤 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디파인하고 그렇죠. 예.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네. 역사를 증명하고 네. 과연 이 현대의 지금 문명 자체를 세이브할 수 있는 네. 가장 위대한 사실은 위대하다는 표현도 맞지가 않아요. 그냥 에센셜한 걸로 그러니까 필수인 걸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뭐 사실상 유일한 예. 글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한 유일한. 최고의 이제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주 서스럼 없이 소개했던.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공격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기도 하고 네. 잉클링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리한 싸움을 그 당시에 예, 굉장히 아주 초연하게 굉장히 네. 훌륭하게 예. 헤쳐나갔던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그분의 이 기본적인 이 어프로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도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신앙인들에게는 이 생각의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맥락 없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절단돼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파편화돼. 근데 사실 현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파편화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모든 경험의 파편화,
사고의 파편화, 관계들의 파편화. 글 같은 것도 중 하나만 딱 뽑아서. 그리고 예 맞죠. 요새는 뭐 네. 책을 써도 사실은 짧게. 논리적으로 흐르는 책이 아니라 볼드 프린트로 큰 거 몇 개 딱딱딱 예. 쓰고 그냥 감성적으로 읽어내는 네. 시대라서 이런 맥락이 없는 시대, 맥락을 상실한 신앙, 심지어는 뭐 논리적인 대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양극화. 네. 그냥 그러니까 소리가 결국은 큰 소리 지르고 자기 거 주장하고 근데 그 주장 자체에는 어떤 로직도 논리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편. 예. 이제 이런 면에서는 C.S. 루이스 같은 크리스찬의 어떤 지성적 이 세계관적 네. 접근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 들으면서요, 제가 읽은 그 싱클레어 버거슨 교수님이 과연 그 목사님의 논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거슨 교수님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맨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예. 그 퍼거슨 교수님은 좀 현실주의자도 그렇습니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제일 그 고민은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 논문이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 비평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어디서나 통할까? 그러니까 논문 자체 그 딱 보시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에디팅도 해주셨는데 한번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트레디션에 있는 분에게 보내보자.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소위 피터 크리프트라고 예. 버스턴 칼리지의 완전히 유명한 변증가고 예, 예. 철학자고 그 다음에 카톨릭 어폴로지스트고 변증가고 그분의 배경에는 이제 좀 개혁주의적인 그런 업브링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반대쪽에. 네, 근데 그렇네요. 실제로 이제 지금 짓궂은 게 뭐냐면 제가 논문 안에 그분을 비평한 내용이 좀 아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보는 날에 저도 되게 세컨 긴장. 리더로 일종의 아웃사이더 리더로 아웃사이드 리더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네. 그걸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적을 선택했네. 완전히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가 평가를 내리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27페이지짜리 타이프를 빽빽하게 해가지고 소논문을 써서 그 보내주셨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쓰냐면 스트레이트 A를 주겠다. 오, 와우. 그러니까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정한 이제- 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제가 아르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대단히 큰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루이스가 본 칼빈의 견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제 뭐 고령 대신 굉장히 아주 대단한 학자신데 네. 참 굉장히 강의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 논문 박사 논문 쓰고 있는 사람의 글을 보시고 딱 스물-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I stand corrected. 오, 와우. 네가 나를 수정했다. 와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어우. 물론 그렇지. 와우. 그러니까 이제 퍼거슨 교수님이 그 27페이지를 이제 가져와서 저한테 저 처음 본 거죠. 처음으로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교수님한테 뭐 식사를 낼래도 안 받고 왜냐면 이러면 안 된다. 커피 한 잔 그날은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그 졸업을 하고 싶으냐? 뭐 당연히 졸업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학교에 남고 싶으냐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예. 자기 생각에는 그냥 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그 정말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된다. 1년 더 해도 된다. 아유, 그게 제일 힘든 말인데. 1년 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네. 그때 말씀이 그게 질문의 첫 번째는 그 졸업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사역하고 싶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얼마만큼 수정을 할 거냐.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아웃사이드 리더가 수정할 내용들을 많이 주질 않아서 그 네. 페이지가 27페이지였는데 대부분이 그 어떤 뭐 그 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 좀 정말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걸 많이 써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 제가 빨리 졸업하고 싶다고 네, 수정도 어느 정도만 하자고. 네, 퍼거슨 교수님이 그 이후도 저를 많이 이제 사랑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뭐 제가 정말 본인의 논문 지도 중에 제일 좋은 학생이 전혀 아니고 근데 또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 네네네 지금도 활동하시고 예. 가끔 만나고 저도 제가 참 그분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 그렇군요. The Holy 좀 Spirit. 다를 수 있죠. 예, 그렇죠. 저도 목사 입장으로. 그렇지만 예, 예. 굉장히 저는 아, 정말 최고의 성령론 책 중에 아주 하나였던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예. 이렇게 신학을 써나가시는 네. 굉장히 careful한 아주 근데- 조심스러운 스칼라죠. 예, 근데 아주 인사이트풀하고 설교도 참 잘하십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아유, 목사님 우리 그러면 주빌리 교회에서 설교도 목사님 어떤 설교도 그러면 이렇게 변증학자처럼 혹은 뭐 해석학자처럼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제 나름대로의 좀 네, 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좀 투박하긴 하지만 이제 스타일이 생겼을 텐데 그냥 저는 본문에 좀 충실한 설교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그 성경 전체 맥락에서 네. 이 본문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음, 이제 그런 걸 좀 추적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그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주는 근데 저 나름대로도 많이 은혜 받는 설교인 것 같고요. 네. 보통 뭐 설교 준비도 이렇게 아주 뭐 웬만한 우리 좀 훌륭하신 목회자들처럼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도 하고 네. 약간 변증적인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도 이민자들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네. 우리 뉴욕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팬데믹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 바뀐 것 중에는 이제 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거라면 일종의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그 어떤 그런 느낌으로부터 좀 해방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역대 참 희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어떤 계획이 깨지고 또 패턴이 달라지고 특별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성의껏 정성껏 열심을 다해 살았던 이민자들이 뭔가 매듭을 원래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짓지 못하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그게 또 하나는 우리에게 또 은혜요 복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또 변화되어 나가고 더군다나 우리 퀸사니 교회는 또 세대적으로도 다시 또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 시대에 어쨌든 여전히 중요한 세계 중심부에 있는 우리 뉴욕에 있는 교회로서 또 성도들로서 특별히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어버린 굉장히 또 독특한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한번 그냥 멋지게 좀 행복하게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보니까 이 퀸사니 교회 사역자들 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교회 하이라이트라면 이제 교회 사역자 팀이 참 너무 좋은데 하여튼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네.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뉴욕에 계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빌리 교회 박성일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